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때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소리가 큰 행동은 바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하고 맞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룩한 침묵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 애쓰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당신의 순종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벼려낸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의 침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그 고요함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뒤흔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목소리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소리친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름 부음 받은 행동은 잠잠히 물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영적인 존재들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뿌리내린 고요함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싸움을 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잠잠히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은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 되고 적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룩한 멈춤이 됩니다. 혹시 당신이 반응을 멈추었을 때 주변 상황이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고 당신이 입을 닫는 순간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인 명료함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 너머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깊은 차원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조명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고 맞서고 결국 패배시키는지 그 7가지 강력한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침묵은 교묘한 조종을 무력화시킵니다. 누군가를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누군가를 무시하는 냉담한 침묵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침묵,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침묵,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반응하기보다 더 깊이 관찰하는 침묵입니다. 때로 어떤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잘 짜인 덫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절반의 진실,
수동적 공격성, 교묘하게 뒤틀린 죄책감을 무기 삼아 당신을 찔러댑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반응하지 않을 때, 평온하고 조용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할 때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지며 상황을 통제하려던 힘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교묘한 조종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어적인 태도, 두려움, 좌절감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침묵으로 굳건히 설 때 조종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침묵이 바로 그들의 전술 뒤에 숨은 영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이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알든 모르든 악한 영에게 사용되는 영적 조종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조용한 사람들 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인 영적 공격입니다. 당신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말로는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것들을 그분이 직접 드러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응답하지 말라. 엮이지 말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공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며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마침내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조종하는 사람과 똑같은 에너지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답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권위 안에서 행할 때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차갑다거나 무심하다고 비난했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 뒤에는 기도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목소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혀를 지켰는지 보고 계십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지혜 안에서 걷기로 선택한 당신의 결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분이 대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당신이 육신으로 씨름하기를 멈출 때 그분이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는 후퇴가 아니라 거룩한 저항입니다. 조종자들이 스스로 안절부절 못하게 하십시오. 가면 뒤에 숨은 영이 불편해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당신의 침묵은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권력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조종하는 자들의 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둘째, 침묵은 악한 영의 발현을 촉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불같은 설교나 천둥 같은 꾸짖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악한 영은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반드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흔들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 대한 강력한 대립이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니라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예리한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혼돈 속에 거합니다. 그들은 혼란, 소음, 드라마,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온하고 중심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당신은 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신이 도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둠의 왕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육신의 법칙에 따라 싸우지 않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침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수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고 분별력이 솟아나며 계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진리가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긴장된 순간이나 영적 전투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조용히 머무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적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을 때 당신의 평화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싸움의 진짜 본질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계셨던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당신은 빛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솟아나고 악이 반응하며 숨겨진 의도가 드러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마 당신도 전에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방어적으로 변하고 격앙된 순간에 침묵을 지켰을 뿐인데 갑자기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에 반응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신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적의 전술은 무력화되고 그 좌절감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여,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혀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에서 오는 권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일하시기 위해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셋째, 침묵은 영적 분별력을 깊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침묵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조용한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입을 다문 채 내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걱정, 내면의 소음,
당신의 의견과 모든 방해 요소를 잠재우는 진정한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예치는 소리로 가득 찬 방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신 후에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혼돈 속으로 억지로 당신의 목소리를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곁으로 다가와 고요해져서 기쁨만 아니라 영혼으로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명확함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며 안개가 걷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함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세상이 박수치는 힘과는 다릅니다. 소음이나 지배, 끝없는 의견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 당신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당신의 시야를 예리하게 하며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당신이 고요함을 선택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반응을 덜 할수록 더 많이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소음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태어나고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적은 당신을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고 과도한 자극에 노출시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신자는 분별력 있는 신자이며 분별력 있는 신자는 사탄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종종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비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빚으시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로 당신을 채우십니다. 당신 자신의 말로 항상 공기를 채우고 있다면 분별력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제 삶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저에게 통찰력을 주셨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셨으며 가려진 장막을 걷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친구여, 당신의 하루의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음을 끄고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 전에 먼저 빛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침묵은 다툼의 영을 굶주리게 합니다. 모든 논쟁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연료 공급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친구와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말이 오가고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맞받아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거룩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침묵의 순간은 단순한 자제심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선포가 됩니다. 다툼의 영이 이 집, 이 마음, 이 대화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은 단순히 강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입니다. 다툼은 단순한 감정적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활동, 무질서, 혼돈, 혼란의 온상입니다. 이것들은 논쟁의 부작용이 아니라 적에게 열어주는 문이며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도발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굴복할 때 영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은 거룩한 전쟁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긴장과 교만, 쓴뿌리를 먹고 사는 바로 그 악한 영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지 않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기꺼이 물러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툼보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 성숙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전투가 어디서 승리하는지 아는 전사의 표시입니다. 바로 영 안에서 당신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제를 보시고 그분의 상급을 내리시는 그 조용한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제 가장 강력한 승리 중 일부가 제가 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을 통해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나도 변호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당신을 이해하도록 보내지지 않은 영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논쟁을 하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의 영을 도발하려는 어떤 영으로부터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고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 영으로부터 힘을 빼앗고 적이 몰래 들어오려 했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갈등이 솟아오를 때 당신의 육신이 보복하고 싶어 가려울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제단이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하며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다툼이 이곳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영적 세계에 외치는 우렁찬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5째, 침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육신은 소리치라고 아우성칠 때 평화를 지키는 것에는 거의 신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고통과 기도를 통해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도 도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침묵은 거울이 되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신이나 험담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았던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달려가 자신을 변호하고 이름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높은 길이, 거룩한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에는 힘이 있고 고요함에는 명료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진실을 캐내기 위해 항상 땅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은 스스로 걸어 나올 길을 찾습니다. 당신이 대화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고 보복하는 대신 듣기를 선택할 때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 미소와 잡담 뒤에 숨어있던 것이 그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때로 당신의 침묵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계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요함을 사용하여 당신 주변의 영들을 시험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논쟁하고 설명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의도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친구여,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밀어지는 모든 손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침묵이 방패이자 거름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소명과 함께하고 있고 누가 당신의 기름 부음을 고갈시키고 있었는지 보여주시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계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방시키려는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당신의 분별력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 데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통찰력이고 명료함이며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신실하게 정의를 가져오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듣고, 지켜보고, 침묵이 소리침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즉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서둘러 변호하지 말고 급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조용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영이 보여져야 할 것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악한 영들은 떨고 마음들은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침묵은 하늘의 주목을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고요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깥 세상은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외치고 전화기가 울리는 등 시끄럽습니다. 마음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음악도 말도 없이 오직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고요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입술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당신이 이제껏 드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큰 소리의 기도를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신성한 순간에 온 하늘이 귀를 기울인다고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온전한 연합입니다. 당신은 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조용해질 때 하늘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주목합니다. 제 삶에도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울고 외치고 금식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비워진 채 골방에 앉았습니다. 요청도 불평도 없이 오직 고요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놀이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제 영혼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하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그런 종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영을 잠잠케 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때 적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 앞에서 더 고요해질수록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은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드리는 바로 그 고요함이 천사들이 파견되고 돌파가 시작되는 전쟁터가 됩니다. 친구여, 용기를 내십시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신성하고 그 순종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조용해질수록 바다를 가르고 쇠사슬을 끊으며 희망을 회복시키는 그분의 속삭임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7째, 침묵은 당신을 하나님의 전략과 일치시킵니다. 만약 당신의 침묵이 단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침묵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언적이며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겠다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견고한 진을 뒤흔드는 전략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꺼운 성벽으로 요새화된 그 위대한 도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획을 주셨을 때 그것은 무기나 함성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들은 엿새 동안이나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이협적인 성벽을 마주한 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하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말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신뢰를 선택하며 당신 자신의 여리고 성주의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허락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 후 7째 날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성벽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돌파는 당신이 크게 외쳤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 기다렸기 때문에 옵니다. 악한 영들은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적은 당신이 당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지시와 일치시킬 때 떱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순종에 뿌리 내린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왜 아직 저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힘을 기르고 믿음을 키우며
분별력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 때가 되면 그것은 속삭임이 아니라 전쟁의 함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침묵이 그 역할을 다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원을 그리며 걸을 믿음, 오해받을 때 침묵을 지킬 믿음, 당신의 시간이 다해갈 때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믿음,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믿을 믿음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 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의 전략과 일치하기를, 당신의 고요함이 굴복이 아닌 힘의 표시가 되기를,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의 천둥을 담고 있기를, 그분의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외치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없는 권위로 외치십시오. 성벽은 이미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침묵의 각층을 걸어오면서 이제 당신의 고요함이 영 안에서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조종을 무력화시키고 악한 영들을 불안하게 하며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고 하늘의 주목을 끌며 마음을 드러내고 다툼을 굶주리게 하며 당신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검과 방패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명료하게 하게 하십시오. 소음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소음이 멎을 때 계시가 솟아오르고 당신이 조용해질 때 악한 영들이 불안해하며 당신이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함께 열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소음이 아닌 경외심으로 조용한 순종과 강력한 합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각,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깨어난 영으로 고요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침묵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움직이시며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움츠러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강하게 서기 위해 우리 영 안에서 조용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가 반응하고 싶을 때 멈추도록 상기시켜 주시고 도발을 느낄 때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며 적이 일어설 때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심을 알고 고요함 속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아버지, 두려움의 모든 목소리, 수치의 모든 속삭임, 주님의 진실보다 더 크게 말하려는 적의 모든 거짓말을 잠잠케 하여 주소서. 우리 주변의 혼돈을 잠재우사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듣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움직이고 싶지 않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이끌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은혜에 기초하며 주님의 완전한 평화로 덮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투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용한 순종 속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침묵 속에서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안심시켜 주소서. 침묵이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에게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들이 인간의 어떤 목소리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께 보여지고 알려지고 붙들려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강력해지기 위해 항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에게 안식의 리듬, 경청의 훈련,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맡기며 고요함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키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고 우리 영에 불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거나 하나님과의 동행에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그분의 평화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조용한 힘의 능력을 더하시며 당신의 고요함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아는 것